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3월 28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95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마다 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물은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3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관계로 이어간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는 생각만 하여도 고마운 마음을 일으켜주고 힘이 되는 기억으로 남겨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대부분 그런 고마운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 힘과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다윗에게도 인생의 최대의 위기 가운데 만난 고마운 사람, 힘이 되어준 사람 바르실레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의 칼을 피해 다급히 성을 나와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다윗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8절에 보시면요. 다윗에게 침상과 대야 그리고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 등의 곡식들 그리고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와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에게 나눠줘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궁을 빠져나오는 상황에서 무엇 하나 제대로 챙겨 나올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성에서 나와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몸을 피했다 했는데요. 그는 신도 못 신고 변변한 옷까지나 침상도 챙기지 못한 채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밤을 새어 요단을 건넜고 마하나임에 이르러서 군대를 재정비해야 할 그 시간에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찾아와 베풀어준 그 손길은 참으로 광야에서 만난 오아시스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결국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힘과 위로를 얻고 쫓아나온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이제 황궁길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다윗이 다시 요단을 건너고자 할 때에 그를 배웅하러 나온 바르실레와의 대화와 이제 강을 건너 다윗을 맞이하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의 다툼을 벌였던 모습이 상반되게 비춰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금 왕의 자리를 회복한 다윗을 두고서 한쪽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다툼을 벌이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끝까지 섬김과 사양의 모습을 통하여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간에 두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먼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서로에게 넉넉히 은혜를 베풀어야겠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배신으로 한동안 큰 충격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다시금 피난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그는 아들에 대한 마음도 모두 다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꼭 살리고 싶었던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는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가져다 준 결과는 상실과 죽음, 나눠진 마음들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의 깊은 시련을 겪게 되면서 다시금 다윗의 심령은 더욱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고난의 길을 걷는 종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위급할 때 참된 친구의 도움이 빛을 발하듯이 그를 배말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고난 중에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돕게 하셨는데요. 바르실레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32절에 보면 매우 늙어 나이가 80이라 했고 큰 부자이므로 왕을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큰 부자라 해서 누구나 왕위를 빼앗겨 쫓겨난 왕을 돕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압살롬의 세력에 목숨을 빼앗길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도 위협이 닥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는 정치적인 어떤 계산과 입장보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다윗을 결코 외면할 수 없었고 한동안 자기의 불을 풀어서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가 다윗이 황궁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31절에 보시면요. 로글림에서 내려왔다 했는데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노년인 그가 그 같은 배웅을 보여준 것은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어려움에 처한 다윗을 축복하고 무슨 도움이라도 되고자 한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에는 그에게 나이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르실레는 길르앗 산지의 거부이자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물질로 넉넉하게 주변의 약한 자를 돕는 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돕고 은혜를 베풀 수 있을 때에 열심히 베푸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무엇에 넉넉함이 있다면 그것은 섬기라고 주신 사명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손에 있는 것은 모두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생명을 주셨고 쓸 것, 먹을 것, 입을 것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주변에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해야 할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모두 다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일은 결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마음이 은혜로 차고 넘치고 넘치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는 섬기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비로소 살게 됩니다. 바르실레는 그렇게 길르앗 산지에서 사람들을 섬겼고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공개를 받고 힘을 얻은 다윗은 그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요청합니다. 함께 요단을 건너가자고. 왕궁에서 이제 내가 당신을 공개하겠다고 그렇게 제안하지만 바르실레는 한사코 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르실레는 다윗의 요청에 응답만 해도 한 자리를 꿰찰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가족도 새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35절에 고백합니다. 80세의 이 노종은 왕께 누를 끼칠 것입니다. 좋고 흉한 것도 잘 분간하지 못하고 음식의 맛도 잘 알 수 없습니다. 잘 듣지도 못합니다. 청하오니 저를 그저 고향 부모 곁으로 보내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바르실레는 부모를 향한 마음도 이렇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은혜 갚기를 원했지요. 결국 바르실레는 자기의 아들 기맘을 다윗 왕의 종으로 맡기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아들에게까지 흘려보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바르실레를 통해 다윗에게 흘러갔고 다윗을 통해 흘러간 은혜는 이제 기맘에게 이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섬김과 베품의 부자였습니다. 은혜에 있어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베푼 섬김은 다윗을 축복했고 결국 다윗 또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의 아들을 돌보는 것으로 갚았습니다. 서로 은혜를 주고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은혜의 물줄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유산은 부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남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물줄기의 원천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은혜 받지 않는 이들이 있을까요? 저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오늘을 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서로 돕고 섬기면서 은혜를 베풀되, 특별히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이들을 향해서 낮고 더 낮은 이들을 향하여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다 보시면 결국 주님까지 섬기는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로 가르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양으로 분류된 이들을 향해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말하지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주님께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 남겨져 하나님을 통해 부어진 풍성한 은혜를 힘입고 서로 기쁘게 섬기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삶, 오늘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자기의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다시금 다윗 왕권이 회복되는 기쁨을 누려야 할 때에 강 건너온 이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와 불평 섞인 말들을 하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왕을 도둑하여 건너간 것입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자 유다 사람들은 말하지요. 우리는 왕의 종친인 까닭에 한 것이지 그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아 먹었느냐. 성도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는 것은 이제 서로의 입지를 더욱 주도적으로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다윗 왕은 우리 지파 출신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10개의 지파, 많은 지파의 몫이 있지 않느냐고, 어찌 멸시하느냐고, 왜 우리를 빼놓고 이 일을 진행했느냐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당시 그들의 갈등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 입장을 지키기 위한 이기주의적인 마음, 질투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들은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분열된 나라를 더욱 하나로 안정시켜야 할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서로 다투고 싸워 이긴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갈등이 심해지다 보니 20장에 들어서서 베냐민 출신의 불량배 세바가 반역을 도모하면서 혼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왕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서로 왼쪽 오른쪽 편 갈라서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내세우지 말고 도리어 갈라진 마음을 더욱 하나로 세울 수 있도록 서로 잘못을 용납하고 양보하면서 화평을 이룰 수 있어야겠습니다. 앞서서 바르실레의 모습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조차도 도리어 흘려보내는 마음으로 서로 축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나성하님께 성도들의 심령에 주께서 넉넉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서로 기쁘게 축복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를 귀에 얻는 대로 풍성히 주변에 흘려보내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은혜 받은 자로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 넉넉히 나누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나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낸 이들에게 찾아가 진심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섬길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자리에 남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회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